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6월 첫날부터 분주하셨죠? 네, 투표들은 다 하셨나요? 오늘 선거 관계로 오늘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6월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또 한 달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달력을 봐서 알게 됐는데 의병이 뭔지 아시죠? 의병. 전쟁이 났을 때 정규적인 군대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싸웠던 그 대표적인 일이 임진왜란에 일어났었죠. 사실상 그때 일본 그때는 외라는 나라였는데 나라를 그때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울려요? 6월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서 살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숨 쉬며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있게 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어 던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5절과 6절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줄 하면 떠오르는 줄 뭐 있어요? 줄다리기요? 떠오르는 줄. 여러분의 생명을 자라감에 있어서 이 줄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탯줄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태아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근데 이 어떤 면은 참 비밀이죠. 어머니 자궁 속에서 아이가 거기서 10개월을 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람이 이 땅에 100년 사는 것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사는 것이 더 드라마틱하고 더 놀랍고 더 변화무쌍한 그러한 삶이 어머니 자궁 속에서의 10개월의 삶이다 라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탯줄이 한 4주 정도 지나면 이제
태반에서 생성이 돼서 아이가 이제 영양분을 이제 탯줄로, 배꼽이죠. 탯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오기 전까지 이제 거기에 그 줄로 인해서 어머니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그죠? 엄마랑 아기랑 함께 생과 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줄이 탯줄입니다. 탯줄. 그래서 예전에는 그 탯줄을 잘라서 이제 뭐 그냥 버리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모세 혈관 해가지고 뭐 지혈모 세포 해갖고 따로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아이가 병이 생기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뽑아내서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 16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보석 같은 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떠올리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23편을 떠오르죠. 시편 23편. 너무나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평온한 시이지만 결국 평온하지 않는 시가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시에 대한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를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시편 23편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형당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시편 23편 때문에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만족하시나요? 만족한다기보다는 감사합니까? 감사.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했던 유명한 연설이 나오죠.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받는 분이 아니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연대 몇 살 살지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봉동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주님이 줄을 설치해 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줄의 울타리.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줄을 하나님이 경계를 다, 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선이죠, 동선. 쳐놓으신 줄이 있는데 그 줄이, 구역이 다윗은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 주신 자녀들, 남편, 아내, 직장, 학교, 교회,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있다. 그렇게 감사가 되시나요? 이 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여러분 줄 잘 서셨죠? 줄 잘 서셨나요? 원래 우리가 서 있는 줄이 어디였어요? 내가 섰던 줄. 처음에 내가 섰던 줄은 지옥의 줄이었죠. 멸망을 향해 가던 줄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복음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한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제 죄의 줄을 끊기 위해서 그 줄과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의 지옥에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그 죄와 내 사이의 줄을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줄을 나에게 연결해 놓으셨다.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줄은 어떤 줄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줄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과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는 다윗 왕, 멋있죠 왕. 무려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다윗의 가정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정 환경은 정확히 그가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대충 그냥 나이 계산을 해보면 청소년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략 15세 전후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아마 그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받았던 대접은 별로 이게 신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양이나 치고, 그렇죠? 형들이는 안 하고 막내가 가서 그 나이에 가서 양이나 치면서 살았죠. 그리고 형들이 군대 가 있을 때 심부름을 하는데 막내를 또 보내요, 그죠? 형들 잘 있나 보라고 그 청소년 아이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죠. 다윗이 살았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받은 그러한 시절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고 자기에게 주신 양을 치고 돌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자가 곰이 와도 때를 잡을 만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형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결코 이제 좋은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이었죠. 다윗이 이제 20살 넘어서 군대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제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노출되어 있는 그 시기 속에서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그때 이제 썼던 시가 23편이라고 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40년의 생애를 다스리는데 그래도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그의 삶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다윗의 15세를 기준으로 해서 70세를 살았다면 한 55세의 기간 동안 한 20년 동안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쩌면 평온한 물론 그런 삶을 다른 때에 비해서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들은 고난의 시기였고 또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신앙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은 자기의 산업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여호와는 내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은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넌 여기서 살아. 네가 살 곳은 여기야. 여기서 머물러 살아야 돼. 이렇게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몇 살 살 거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만 넌 몇 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각자의 연대를 정하십니다. 우리는 침례 여인이 왜 30살 먹고 죽었는지, 그쵸? 젊은 시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지구상에 하와 이후로 여자의 태중에 태어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이는 없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랍죠. 천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얼토당토하는 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왜 그랬지? 그토록 의로운 사람이.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도록 미워한 사람은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지켜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과 요나단을 같은 날, 같은 전쟁에서 함께 데려가 버리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지? 의아해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죠. 손자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이 됩니다. 아브넬 쪽에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요나단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셨으면 아마 다윗의 통일왕국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요나단이 양보를 해서 나 이거 영자를 난 필요 없어.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다음은 내가 아니고 너다. 그렇게 다윗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을 없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요나단을 같이 데려가셨습니다. 거주의 경계, 연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힘들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데려가시고 불의한 사람은 잘 살고 악인도 막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지, 정직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을 왜 심판 안 하시는지 이렇게 막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정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제가 송씨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주원 형제가 제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연주자매가 제 아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뒤까지 나갈 그 다음 수업으로 말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 감사하고 인정하지 한 삶을 못 살면 그 다음 수업으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 거기를 넘어갈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들 게임으로 말하면 레벨업이라고 그러죠. 레벨업을 할 수가 없어. 다음 단계를 못 올라가. 그 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가 4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이 없게 하옵시고, 아무튼 그런 4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감사함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이 줄은 튼튼한 줄이 될 수 있어요. 줄. 신앙생활에 중요한 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줄입니다. 이 줄 튼튼하신가요? 누가 감히 근접하지 못할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줄을 잡고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줄을 쫓아서,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줄 우선순위가 뭘까요? 뭘 잡으려고 그러죠?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신이 있죠. 재물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네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엘리야가 따졌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죠. 너 재물 섬기냐 하나님 섬기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교인을 둔 신은 만몬신입니다. 모니, 돈신, 재물이죠. 재물에 목맨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저도 될 수 있어요. 재물에 매여 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엔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이 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 돈만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2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비춰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이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성도, 주님이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성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성도. 그렇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비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에는 재물을 쫓는 사람들이, 재물의 줄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재물은 쫓아가면 못 잡아요. 어떤 부자가 그러더라고. 재물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오게 만드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재물이 붙는다는 걸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나는 벌기 싫은데 막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귀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권세의 줄입니다. 권력.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돈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돈 조금 어느 정도 그냥 10억 있으면 돈 많게 보이죠. 그렇죠. 좀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을 이병철 씨처럼, 정주영 씨처럼 그런 재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만족을 못 하고, 그렇죠. 대통령 나와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보기도 해야 되겠고, 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의 줄을 붙잡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 말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 여러분 권세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권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갖고 계시잖아요. 무슨 권세? 예수님 권세. 장차 천년왕국 시대에 통치할 그 통치권.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금 갖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을 못하고 살죠. 여러분 고린도서에 가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아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부탁하냐. 창피한 일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밖에 이방인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도 선거를 했잖아요. 불과 4년짜리. 4년이죠. 대통령 5년이고. 끝나자마자 엄청 욕을 얻으시더라고. 대통령 끝나고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엄청 그 앞에서 막 마을 사람들 시끄럽게 하루 종일 마이크 틀어놓고 방송하고 동네 사람 스트레스 받고 어쨌든 욕을 많이 얻어 드시더라고요. 벌써부터. 끝나자마자. 근데 그걸 위해서 살아요. 목매고 삽니다. 목매달. 그 권세를 잠시 쥐어주는 그 권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줄을 붙잡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형제자매님들 성공하셨나요? 안 했어요? 성공 못 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잖아요. 저 성공했는데. 도대체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을 100억을 벌면 성공한 건가요? 저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성공한 건가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등하면 성공했나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성공의 기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성공이라는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꽃들에게 희망을.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애벌레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더니 맨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치고 올라왔는데. 근데 놀라운 건 그 애벌레 기둥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들판에 수없이 많은 애벌레 기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을 향해서 문화, 스포츠, 예술, 미술, 공부, 어쨌든 모든 분야에 얼마나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세상에 직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직종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는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의 왕, 또 어디는 운동선수 운동도 많잖아요. 수많은 스포츠가 있잖아요. 또 문화 연예의 가수들도 수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수많은
1등을 향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1등을 했어요. 찾아온 게 뭐죠? 허무해요. 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버릴까요? 1등 했는데. 그렇죠? 돈이 엄청 많은 회장님이 왜 그 많은 돈을 놔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날까요? 바보같이 쓰지도 못하고. 허망한 거죠.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성공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쓰고 조금 더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줄들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쾌락의 줄이 있습니다. 쾌락의 줄. 레저라고 그러는 좋은 말로 레저. 여가 시간을 잘 쓰는 레저. 좋죠. 여유가 있어서 여가라는 게 뭐예요? 여유가 있어서 좀 이제 즐기는 시간. 그게 여가거든요. 여유가 있어 시간도 여유가 있고 돈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이렇게 피서하면서 해외 여행도 가고 아무튼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내가 쳐놓은 줄, 내가 원하는 줄, 내가 하고 싶은 그 구역,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거, 그 안에서 쫓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정의 울타리를 주셨어요. 복되고 즐거운 구역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장이라는 울타리 구역을 주셨어요.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직장이라는 울타리 구역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학교라는 울타리 구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줄로. 하나님이 그곳에 줄로 보내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정,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거, 사업을 하시면 사업하시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이 줄로 나에게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중요한 건 세상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 가는 동선이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 가정에서 직장, 직장에서 집, 교회. 동선이 있죠.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직장이라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 주신 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거기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남용이 될 수 있고 방종이 될 수 있어요. 자유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할 때, 다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어요. 거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주의 종이니 어쩌니 막 나오잖아요.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매인 데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유하라고 하니 우리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때 그 안에 내게 줄로 저어진 그 구역 안에서,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아빠의 위치에서, 엄마의 위치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자녀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에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탈선하면 난리 나죠.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추락하면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바닷길이 있습니다. 막 그냥 배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다니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다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배는 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비행기는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이 있어요. 대마는 한때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어요. 네. 바울이 문안 인사할 때 대마와 함께 문안하니라 이렇게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그 대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와요. 대마가. 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좋은 곳이었나 봐요. 네. 네. 그렇다고 해요. 데살로니가가 좋은 곳이라고 아무튼 사람 눈을 확 돌 정도로 그러한 도시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서 파선하면 안 돼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믿음에서 파선했단 말이야. 믿음에서 파선했다. 깨졌다. 믿음이 깨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줄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줄 안에서 보호받고 그 줄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레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도 여가 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여가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항상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교제하고 이번에 박복진이 오셔가지고 참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읽는지. 예. 아무튼, 예, 막 5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좀 교제하고 다시 5시간 타고 또 돌아와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그걸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다른 모임에 집회를 하면은 코로나 예전에도 그랬지만, 잘 방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잘 다녔거든요. 차도 안 좋고 길도 안 좋은데 아무튼 요즘 말 기린노교회죠. 기린노교회에서 집회하면 화평리 모임이 집회를 폐하고 성도들 다 한 차에 태우고 막 하고, 익산에서 집회하면 익산도 막 하고 저희가 집회하면 막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차가 좋아지고 더 길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서로 왔다 가는 교제가 더 힘들어지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왕래가 점점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여가 생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놀러 다니면 내가 변화를 받든지 변화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친구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친구한테 변화가 되든지.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그 친구를 땡겨서 구원받게 하든지 아니면 내 신앙의 주님이 멀어져서 그 친구 따라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가 생활은요,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어울리는 건 괜찮아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 돼요. 또 과하게 놀러만 다니면 안 되고 적당하게 정말 여가 생활은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적을수록 좋은데,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을수록 좋은데,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의 여가 생활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여가 생활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면 위험해요. 그럼 범죄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여가 생활은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함께 거해야 돼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선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울타리, 그 줄, 가정이라는 구역 울타리, 직장이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울타리, 줄로 재어준 구역, 그 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이 학교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이 직장에 취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워져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11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서로 사랑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 고백하는 시이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16편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주무시기 전에 하루 돌아보십니까?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하루 너 수고했어. 잘했어. 이건 좀 아니,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양심의 소리 있잖아요.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오늘 너무 화를 많이 냈나?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아내에게 미안한데. 이런 양심의 소리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로로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에 훌륭한 인물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딱 두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명칭을 합니다. 다윗도 실수투성이고 아브라함도 허물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잘못 좀 진짜 허물없고 실수 없는 사람 세우려면 욥,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불평을 하겠지만 다니엘 이런 사람만 켜가지고 뭐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들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줄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줄을 벗어나지 않고 그 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6절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행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모임, 가정, 학교, 일터 이게 다 주님이 주신 내 울타리 구역이에요. 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 믿음의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험합니다.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넘어짐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6월 첫날입니다. 6월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또 우리가 신앙 여기 오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진짜 악하다고. 예, 한국 사람이요 전혀 조선 사람 선하지 않다고. 조선에 와서 핍박받은 선교사들의 피가 엄청 많다고. 다른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 공산당보다 더 공산당 쪽에 뿌려진 피보다 조선에 와서 흘려진 피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이 악한 나라였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외세, 서양 종교잖아요. 서양 종교. 천주교가 먼저 와서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에 6.25라는 전쟁 속에서 유엔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아마 공산국가가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 도우셔서 그들이 전혀 대한민국이 어딘지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한 채 수많은 나라가 이 젊은이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주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